10월 14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마귀의 시험을 겁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시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이 성적을 평가하기 위함이라면 우리 인생에서 치러야 되는 시험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또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을 평가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은 주로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데 시험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유혹한다는 의미입니다. 유혹이란 믿음을 평가하기 위함이 아니라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일종의 공격으로서 사탄이 주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시험을 잘 치름과 동시에 사탄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이 시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때가 언제인가 하면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바로 요단강에서 돌아오시는 길에 시험을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3장 21절을 보도록 합니다. 3장 21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아멘.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이자 역사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사가는 아무래도 어떤 사실을 기록할 때 시간 순서로 기록하는 습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건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건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시간, 그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간 순서로 봤을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있었던 일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바로 갈릴리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은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가장 중요한 관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 순서로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을 상징적인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또 그 시험을 모두 이겨내셨다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는 승리의 사역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승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의 시험을 절대 겁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교묘한 유혹을 하며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살펴보고 싶은 것은 앞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끌리셨다는 것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계기가 성령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마귀가 있던 광야로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욥기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욥이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는 없다며 사탄이 하나님께 문제 제기를 하죠. 재산도 주셨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런 주장을 펼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생명만큼은 손대지 말고 욥의 소유물에 관해서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다 해보라고 허락해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은 사탄 마귀가 하는 일마저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시험을 허용해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서운한 생각이 들진 않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사탄에게 시험받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는지 배신감이 들진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을 허용하셨고 그 시험마저도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다는 것은 비록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시험에서 예수님이 이길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질 게 뻔한데 시험받게 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길 것이기 때문에 시험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격적인 시험이 시작됐을 때 예수님은 보란듯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3번에 걸친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반박하며 사탄을 꼼짝 못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것과 또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시험,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험하죠. 그런데 각각의 내용으로 시험할 때 반복되는 표현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네가 만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각각의 시험 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9절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여기서 각각 시험마다 내가 만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만일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주로 어떤 상황에서 만일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까요? 만일은 가능성이 낮지만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만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언제 사용하는가 하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표현과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탄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기 위한 사탄의 교묘한 그런 술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이 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완전한 것들을 네가 만일이라는 가능성이 낮은 교묘한 말로 둔갑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승리한 게임을 가능성이 낮은 가망 없는 게임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렇지 않다는 식으로 정체성을 흔들며 우리를 유혹해 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의 전략을 알게 된 이상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더 이상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할 때는 사실을 왜곡하며 다가오기 때문에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분명히 사탄의 권세를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가장 확실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만일이라는 말로 다가오는 사탄의 시험을 더 이상 겁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확신을 흔드는 사탄의 교묘한 수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셔서 모든 시험에서 이기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오늘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사탄의 유혹들에 대하여 그 시험에 대하여 먼저 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역시 승리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